네, 사랑하는 알파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11월 다섯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가정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을 끝으로 다시 교회당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옛날처럼 주일 오전 9시 30분 가정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서 온타리오 정부가 교회당 예배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꿈꾸면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다섯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만과 죄악과 탐욕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질병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만과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었고 창조 질서가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당 예배가 중지되어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참석하는 모든 가정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대림절을 맞이해서 찬송가 93장 옛날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이제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번 주일 성서일과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대림절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서로 피가 섞이도록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우리 민족이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대략 135년이 지난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중요한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은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이제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국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씩 달랐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은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열심히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이제 편집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재건을 꿈꾸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겪은 첫 번째 좌절과 고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고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은 첫 번째 좌절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은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고향에 쭉 남아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들을 별로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원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타국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타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너진 공동체 재건의 꿈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실망뿐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된 모든 원인이 주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타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럴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으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좌절 고난을 이제 겪은 거지요. 첫 번째 좌절과 고난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타국의 서름, 거기서 좌절 고난을 겪었고요. 그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와 공동체를 재건하려는데 돌아온 사람과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좌절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좋은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그릇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이게 자기 탓인 줄로 알고 그 그릇을 깨트린 후에 다시 처음부터 흙을 일구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빚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아무리 몇 번 노력해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가 난 토기장이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래 이 흙의 재질이 이게 흙이 좋지 않구나 생각해서 이 흙 가지고는 좋은 그릇 못 만들겠구나 하고 이제 그 흙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이사야는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마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여러 번 실망하셨고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좋은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 64장이 쓰여진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가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셨을지라도 주님,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돌아와 주십시오.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는 간절하게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사야 고백처럼 실망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질병이 다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1차 확산, 2차 확산, 그리고 마지막 3차 확산이 지나야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3차례 확산 중에서 2차 확산이 가장 규모가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이 질병은 이제 곧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자원을 낭비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과 식물의 영역을 침범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인류가 교만하였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실망하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보며 실망하셨을지라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고통에서 인류를 다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격리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깨끗한 토기 그릇,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소망, 사랑, 평화의 선물을 기다리며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송가 91장, 옛날 찬송가도 9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최근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타리오 정부가 교회당 예배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 카톡 단체방에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며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동안 수표로 헌금하실 분은 아래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구역, 지난 주일에는 우리 1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2구역 토론토 북쪽 구역원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김평수, 함은삼, 김계남, 김행자, 김나리, 민예기, 박정혜, 박영주, 오은경, 윤용섭, 유정자, 이명구, 이정숙, 전영옥, 정연필, 주경희, 박은경, 이신자, 전영호,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까지 2구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당 예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간 중지되었는데요. 바라기는 이 2차 확산이 빨리 물러가서 저희들이 다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대림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가정 예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